우리 정진욱 형제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외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가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인과 종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팬데믹의 종식이 되고 이전과 같은 일상의 회복을 기다립니다. 모두가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주인과 종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는 생활의 일상은 이전처럼 돌아가는 것은 옳고 기대하고 기다려야겠지만은 생명의 일상이 있습니다. 라이프가 누리는 그 생명의 일상 루틴은 지금까지 나라는 그 시야에서 갇힌 데에서 이웃과 함께 누려야 되는 spiritual livelihood, 영적인 일상은 우리가 코로나나 팬데믹 이전처럼 무기력하고요, 힘이 없이 천국의 기쁨을 활발히 누리는 일이 없었던 그런 때로 돌아가면은 안 된다. 이 청지기 비유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절박한 입장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렸다면은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shall pass 라는 때도 있겠지만 이런 입장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영적인 자가 spiritual awakening 그리고 결단을 하게 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배운 사람은, 준비한 사람은 마치 인생에 있어서 파도가 계속 옵니다. 올 때에 그 방주처럼 배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 인격을 그렇게 갖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우리의 고장난 인격, 그 영적인 기능을 바로잡는 영적 수술용 칼이라고 하십시다. 칼, 메스라고 한다면은 청지기 설교는 마치 그 칼의 날입니다. 쫙 자르는 칼의 날이 되면은 오늘 전체에 그 15장부터 전체를 이렇게 같이 보려고 합니다. 보려고 하는 것은 칼자루입니다. 그래서 그 칼날에 힘을 주는 칼자루의 역할입니다. 4가지 소제목입니다. 비유의 대상, who. 두 번째, 비유의 용도, what. 세 번째, 비유의 선택, which. 네 번째, 비유의 적용, how의 순서로 비유와 만납니다. 첫 번째, 비유의 대상입니다. 예수님 지금 누구를 향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가요? 세 그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그룹은요,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읽어보니까 누가복음 15장 2절 3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면서 말하였다. 투덜투덜거려요. 불평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이 그룹은 예수가 못마땅해서 불평하는 그룹입니다. 그리고요, 그 둘째 그룹은 제자들 그룹입니다. 16장 1절 청지기 비유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이에 3가지 비유가 있었고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지금 이런 상황이 불편은 한데 불편까지는 못해요.
근데 불편은 한데 그냥 무시하고 예수를 찾은 사람들, 세리와 그 죄인들을 바깥 취급하듯이 무관심하고요. 그렇게 거리를 두는 냉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적대는 아닌데 차가워요. 셋째 그룹은요. 사실 이 그룹이 예수가 말하는 거는 지금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에게 말을 하고 또 말하는 거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겠지만은 예수의 속마음은 그 옆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5장 1절에 읽어보니까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딴 사람들은 밥 먹으러 몰려들었고요. 딴 사람들은 자기가 이런 오케이전 돼서 이름 내려고 모여들었고요. 딴 사람 친구가 좋으니까 몰려들었는데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그룹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는 왜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지금 그전에까지 그냥 무슨 말 했는지 별로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니까 지금 예수를 가운데 두고요. 양편으로 사람들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 갈라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공동체 지체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수행 중이십니다. 예수의 비유는요, 한편으로 봐서는요, 어렵사리 찾아온 잃었던 자들의 발길을 반기는 그 사람들이 지금 천대받고 냉대받으니까 내가 여기서 뭐 때문에 여기서 이러고 있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보지 마라. 처음에 내 설교를 듣고 내 말을 들으러 왔으니 끝까지 나와 함께 들어주겠니?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리는 이게 지금 예수가 했던 비유가요.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어느 목자가 99마리 양을 놔주고요. 한 마리 쫓아가고요. 양 한 마리 찾았다고요. 동네를 불러서 잔치를 합니까? 계산이 안 맞아요. 세상에 어떤 매니저가 자기 재산을 그것도 낭비한 사람을 그것도 나중에는 공문서 위조까지 해서 축낸 사람을 이 사람은 호되게 야단쳐도 그런데 칭찬하는 매니저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보편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설정에만 맞추어서 즉흥적으로 예수가 만드는 창작극입니다. 미니 시리즈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가 한쪽에서는 끝까지 남아서 들어주지 않겠니라고 말한다 그러면은 다른 쪽에서는 예수의 애타는 마음은요. 지금 나와 같이 문을 열어서 영접해 줘야 될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로 괜찮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율법학자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또 예수와 함께 사역을 하며 동행하는 제자들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예수를 소개하는 문이 되지 않고 예수를 싸고 도는 담장이 되어서 담벼락이 되어서 정작 예수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막고 있다는 이 사실이 예수의 마음을 지금 역설적으로 타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 입장에 속하십니까? 이런 경험 안 당하십니까? 이런 입장에 지금 여러분 주위에 와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떤 입장에 지금 처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들에게 청지기 비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청지기 비유는 지금 처음 비유는 앞에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러면은 청지기 비유는 그 모든 것의 결론이 예수와 함께 있는 제자들입니다. 너희들만큼은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니? 그것은 너희들이 지금 이전에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뭐가 드러나는가 하면은 팬데믹 이전에 따르던 인생의 위기에 얻기 전에 따르던 사람끼리 맺는 관계, 그리고 내가 누구냐는 의식 구조, 그 담장 안에 갇혀져 있어요. 그래서 나와 놈, 이걸 차별화시키는 그 안에서 우리끼리입니다. 우리끼리. 그런데 이 우리는 짐승 우리처럼요. 나가지 말라고 막아놓은 우리처럼요. 막힌 우리예요. 이 우리 안에 의식 구조가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비유를 통해서 이 폐쇄된 우리의 갇힌 답답한 문을 지금 여는, 천국의 열린 문을 지금 여는 중입니다. 이들에게 지금 예수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이 안에 갇혀져 있으니까 여기가 천국인 줄 알지? 근데 천국은 이 문을 열어야 된다. 등 따숩고 배부른 여기에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고인물이다. 이것은 문을 열고, 천국의 관심은 예수를 둘러싸고 있고 안주하고 있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이 그룹에 있는 것이 아니라,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이거는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때까지 수고했는데 그 다음에 네가 가진 걸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미소 한마디고, 교회에 피크닉에 찾아왔을 때에 그저 온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인사 한마디 해주는 그거 한마디인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냐? 그게 왜 힘드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봤을 때에 수준도 등급도 내가 잘 모르는 이런 잃어버린 자들, 이들을 문을 열 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이 불편한 진실을 지금 핑계할 수 없이 몇 겹으로, 성경에 이렇게 비유가 집중되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집중적으로 배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그룹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영접하는 역할과 입장이, 예수님 좀 있으면 떠나는데 그게 지금 내게 주어졌는데 문이 막혀 있어요. 문을 좀 열어주면은 그 문이,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올 건데 너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잃어버린 것들이 돌아오는 축하의 잔치에 지금 이웃과 벗들을 불러요. 이웃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요. 벗이 지금 옆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오더라도 와가지고요, 시큰둥하고 불평불만이 많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온 사람들이 어떻게 있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남이 아닌 그 나와 남에서 나와 너가 우리로 함께 하나 되는, 영접하는 이 열린 우리,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한다고 끝에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은 장소 있습니다. 천국은 관계 있습니다. 그 천국은 방향이 움직이는 역사입니다. 천국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 천국의 끝마당에 내가 지금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what? 비유의 용도입니다. 예수는 비유를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요? 저게 heart surgery입니다. 예수는요, 이 비유를요, 이렇게, 제가 영어 간단한 단어니까요, head, heart, 그리고 hand, 그리고 그것이 하모니가 되면은 4H movement, 그래서 harmony,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가 고장난 데부터 시작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는요,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부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뜨거운 하트부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팁다 봉사합니다. 열심히 봉사해요. 사람마다 문을 여는 데가 달라요. 근데 다 다르고 그거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봉사하는 사람 맨날 봉사만 해요. 말씀으로 안 들어가요. 예배 시간에 안 들어오고 봉사만 하면은 부엌에서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또 찬양대 있는 사람은 맨날 찬양만 하고 있으면 다 되는 거지, 부엌에는 손끝 하나도 안 해요. 성경 공부는 그거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맨날 성경만 공부해요. 그러고 나서 맨날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나 이웃에 봉사나 하는 거는 손끝 하나, 쓰레기 하나도 안 치워요. 이웃에서 옆에서 뭐라고 가슴 아파 하더라도 기도 한 번도 안 해줍니다. 이렇게 각자는 좋은 건데 이게 따로 떨어진 게,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요, 잘라 놓으면은 신장 이식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필요할 때 있겠지만은, 사람과 사람은 죽은 다음에 되는 거 있겠지만 산 사람끼리는
서로 손을 맞대고 얼굴을 맞대고 헤드, 헐트, 핸드가 손을 맞잡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는 지금 얼마나 이게 하트 서저리를 하는데 지금 핵심이 뭔가 하면요. 계속 하는 말이 반복되는 말이 15장 읽어봐도 그렇고요.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아버지들 내가 이렇게 기쁜데 너는 내 기쁨에 함께 할 수 없더냐? 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시작합니까? 하트, 감정에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런 아들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는 아버지가 막 좋아하는데 장남은 거기에 대해서 감동이 없어요. 함께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자, 우리 한번 따져보자. 내가 잘못된 거니? 내가 너무 오버한 거니? 아니면은 네가 지금 뭔가 차갑게 된 하트가 문제이니? 지금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디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영적인 수술은요, 간단하게 이 말하면 됩니다. 예수님은요, 야, 가서 좀 영접해.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안 하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마더스데이에 꽃을 많이 받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잘라서 받은 꽃은 좀 있으면 시들어지고 없어집니다. 우리가 그 용도가 필요하지만은 그렇게 한 것은요. 그렇게 해서 억지 순종으로 몇 가지 한 거는 좀 있으면 시들어지고 없어지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잘라가지고 또 갖다 꽂아야 돼요. 돈이 많이 들어요. 투자가 많이 돼요. 계속 하다가 보면 지쳐서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쓸 때도 있지만은 뿌리를 내리자는 겁니다. 그 뿌리를 내리는데 헐트의 이슈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쿡 찌르니까 지금 30절에 그 이유가 나오면 15장 30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아들이 볼멘 소리로 그런데 나는 종처럼 살았는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왜 이 사람이 분노하는지 분노하는 이유 헤드를 지금 밝혀주는 겁니다. 엑스레이처럼 그것이 들어와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감정이 생기고 분노가 생길 때 분노에 사로잡히시는 거 순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떼어져서 왜 내가 화나는지 분노의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보지 않으면은 화난 사람은 맨날 화내요. 나중에 좀 지나면은 화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진실된 이야기예요. 분노의 이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합니다. 창녀와 같이 먹어버렸다 이랬어요. 도덕의 규범에 한창 어긋났어요. It's not right. 그런데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안 맞아요. 그 아들을 호되게 꾸지람을 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어떻게 환대하냐 그런 말입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두 번째 분노의 이유는 재산을 허비했다는 겁니다. 재물의 관리에 무책임한 아들을 위해서 또 재산을 축내는 잔치를 위해서 돈을 쓴다리요. 화가 나서 집안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 뭔가 하면요. 야, 네가 가진 거는 내가 가진 거 다 네 거야. 왜 안 먹었니? 그거 안 먹었다고요. 내가 안 먹었대. 내가 야단치겠니?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이야기는 이 탕자가 와가지고 지금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게 아니야. 그 가지고 한번 잔치 한번 못하냐? 그 정도로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수고했는데 왜 그렇게 사람이 좁아졌니? 라고 말은 안 하지만 아버지는 남에게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나에게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게 요나서 끝에 내가 이렇게 케어하는 분노하는 요나 선지자에게 내가 이렇게 케어하는 게 마땅치 아니하냐? 하늘아버지는 구약과 신약을 똑해서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끝에 그런데 니는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하죠. 근데 복음은 그 말을 하지 않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장자의 입장에 더 들어가십니까? 아니면은 아버지의 이 대책 없는 아버지 입장에 더 들어가십니까?
저는 아버지 입장은 아닌 것 같았어요. 세 번째, which, 비유의 선택입니다. 15장 읽어보시면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딱히 할 일이 없어요. 거기에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한 일이 없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한 일은요,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와서 축하해주고 밥 먹어주면 돼요. 아이고, 참 수고하셨네.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선택을 하는데 예수님요, 지금 하트에서 시작했죠. 헤드로 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핸드, 어떤 선택적인 삶을 살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 청지기 비유에서 세 가지로 순서마다 밝혀줍니다. 그것을 지금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재물, 불의한 사람의 순서로 네 외부의 행동을 할 때에 슬기로운 청지기가 되자라는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불의한 청지기였구나라는 인식이 없으면 슬기로운 청지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heart와 head로 가서 hand로 가야지, 이것을 끊어놓고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저 사람이 하는 그 판단에 그 사람 정도만 보이지 하늘이 보이질 않아요. 천국이 보이질 않아요. 복음은 나는 분명히 난데 나 이상을 보게 하는 문이 열립니다. 그 안에 예수가 보이는 예수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정확한 이치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저도 공부하면서 같이 나누면서 불의한이라는 이 말이 보통 일반적인 쓰임이 너무 강해서, 이게 불법적으로 막 이런 게 너무 강해서 이 의미를 이렇게 제대로 수용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확한 불의한의 뜻은 그 안에서 내적으로 받아들이면은 불안한이라는, 그게 더 그 안에 제한된 의미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불의한하고는 이게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이렇게 묻고 답하고에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그냥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세 가지로 갑니다. 첫째, 불안한 이유는요, 불안한 청지기, 불안한 짭이에요. 내가 가진 청지기란 짭에 직책에 안정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엄마의 역할이든지 아내의 역할이든지 아빠의 역할이든지 그게 목사의 역할이든지 어떤 직장의 역할이든지 그것이 그만할 때가 닥칩니다. 언제? 시간 문제지요. 그런 미래의 불안감을 항상 바닥에 깔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골치 아프니까 생각하지 말고 현재 나에게만 열중하다가 허망하게 사라지는 불안한 청지기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나를 넘어서 그 이웃의 필요에 주목하고 그를 하나님과 빚진 관계없이 해방받고 홀반한 관계로 회복되는 일에 빚을 삭감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그 내가 하는 역할이 아직 남아있을 때 그 역할에 어떤 역할을 줄까라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이 사람은 불안한 청지기에서 슬기로운 청지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손의 선택 첫 번째. 두 번째, 불안한 이유는요, 나와 재물과의 관계가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불의한 재물 하니까 재물 자체가 불의한 것으로 이것을 오해하는데 아닙니다. 불의한 재물이라는 청지기 비유에 쓰인 표현은 그것도 지난 목요일 날 있으니까 자세히 이렇게 누가가 썼던 용도를 찾아서 유튜브에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 불의한 재물은 나와 재물 사이는 불안정한 성격을 말하는 것이지 재물 자체를 악하고 죄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누가가 사용한 의도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셨고요. 한 장 넘겨서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가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저 제가 이해하는 바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인간들끼리의 통용하고 서로 소통하고 가치를 서로 통용하는 약속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에 보면 In God we trust. 사람끼리 암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더 큰 존재에서 trust가 없으면은 이거 못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아니라 그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해 할 때 빈말이 아니라 언약적 관계입니다. 돈에 대해서 언약적 관계로 그것을 맺을 때에는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면은 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돈과 맺은 내 관계 때문에 일만 악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돈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말하는 것은 그것은 가치를 옮겨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말한 것이 돈 자체는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재물, 재산, 재능, 재주는 인간 사회에서 가치를 돈으로 정해져서 통용되는 동산과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요긴한 자산과 소유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시간이 매일매일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돈과 이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는 세상에도 안전하게 가치가 되는 친구의 선택, 그것을 예수가 제시합니다. 첫 번째 불안한 청지기에서는 네만 보지 말고 너를 포함해서 이웃을 같이 선택해 줘라. 그러면 이 폭이 넓어진다. 네 짭이, 네가 하는 일이 계속해서 영속성이 있다. 두 번째에 있어서는 그 안에서 좀 더 살갑게 친구로서 그런 친구의 선택, 관계의 선택을 할 이웃에서 더 가까운 거 아닙니까? 지금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았다 했을 때 정확하게 지금 이웃을 먼저 말했고 그 다음에 가까이 벗, 친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한 재물과 그 재물을 이웃과의 관계 회복으로 사용하는 재물의 용도 선택입니다. 세 번째 불안한 이유는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불안해서 그래요. 근데 왜 사람이 불안합니까? 여러분, 자기 집이 아닌데 남의 집에 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데 있어도요. 잠이 잘 안 온다 그러고요. 눈치가 보이고요.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 나와 주인과의 관계가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불안한 이유는 나와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그게 세 번째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인과 종에서 주인으로 주제를 잡은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요. 내 하트를 보시면요. 내가 주인으로 삼는 그 대상에게다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런데요.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요. 계속해서 강박에 시달려요. 저 사람에게 충성했어요. 남편에게 충성했어요. 아들에게 충성했어요. 짭에 충성했어요. 주인으로 삼고 살았어요. 교회에다 충성했어요. 그런데요. 항상 불안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더 충성해야지.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에 적용이 뭔가 하면은 그때에 그 주인에게 더 충성하려고 살지 말아라. 잠깐 hold on a moment. 잠깐만 기다려라. 나는 내가 섬기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 주인의 대상을 한번 챙겨봐라는 그 권고입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재물과 섬김의 관계를 좀 더 풀어봅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보물이 뭡니까? 나는요. 딴 거 다 없어져도 이것만 있으면 돼라는 그게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뭡니까? 나는 딴 거 돼도 그래도 짭이 있잖아. 그래도 건강이 있잖아. 그래도 가족이 있잖아.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잖아. 또는 뭐 같아. 나는 내 기능이 있잖아. 실력이 있잖아. 그게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그게 너의 인생길과 행동을 결정짓는 너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안심되는 보물은요. 무슨 차이가 나는가 하면은
여러분의 짭을 섬겼어요. 직장을 죽도록 섬겼어요. 40년, 50년 했어요. 가족에 대해서 충성했어요. 근데 나중에 되면요, 허무해져요. 잠깐 안심했다가 또 불안했다가 안심, 불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반복하다가 완전히 끝날 때에는 완전히 불안정하고 불투명해진 나락으로 떨어지는 불안한 사람을 살 것인지, 여러분 받침 하나 차이인데 말장난으로 생각지 마시고요. 한국말 이럴 땐 참 좋아요. 안심하게 살 것이냐, 안식으로 살 것이냐, 사바트, 샬롬 안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은 나는 그래도 누가 있으니까 라고 해서 안심으로 살 것이냐. 그것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어느 주인에게 충성할 것인지 거기에서 결정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 중에 두 선택이 있는데 그 재물이란 것은 네가 보물로 삼는 어떤 것이 그것이 주인이다. 근데 하나님 편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이 하나님이 어떤 주인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누리는 평안한 안식, 안심이 아니고요. 안심은 그거는 가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안에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안심이 아니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안심 놓을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재물로 주인을 삼으면 그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실 경우에는요, 방향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 대상을 향해서 내 아들을 바치고 내 목숨 바치고요, 생명을 바쳐도요, 여러분 돈을 향해서 직장을 갖다 바쳤는데 그 다음 날에 내가 좀 잘못하면 you are fired. 끝나요. 자식에 대해서 60년 동안 밥 해줘도요, 61년째 밥 잘 안 해주면요, 그 다음에 왜 이러느냐고 새처럼 합니다. 아무리 하고 하도 끝이 없어요. 그 주인으로 살 거냐, 아니면은 이미 다 주시고 난 다음에 네 마음대로 누리라는 이 주인으로 살 거냐,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쪽입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팬데믹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서 천국을 전파하는 그 선택을 하시고 가야 됩니다. 더 이상 불안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 좀 시간이 갔지만요, 네 번째, how, 비유의 적용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빨리 짚고 갑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충성하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충성의 단위는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묵상해야 될 주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자유와 해방을 저에게 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충성하시는 단위, 천국의 단위는 하나입니다. 1. 그래서요, 목자도요,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을 찾았고요. 여자는 9개의 드라크마가 있어도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고요. 아버지가 찾고자 하는 잃어버린 아들도 탕자 한 사람, 잃어버린 다른 아들도 장자도 잃어버렸어요. 집 밖에서 삐져서요. 그것도 아들 한 사람. 두 사람 사이의 차이점은 장자는 잃었다가 돌아온 존재인 줄 아는데 장자는 자기가 아버지와 실제의 부자관계를 잃어버렸다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연장선에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이 주인과 종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홍포 입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요, 이겁니다.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부자는요, 돈 많이 가졌다, 맨날 잔치했다, 부자에 관한 건 있는데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록에 I don't know you,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김춘수 시인이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에 너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라고 했던 말이 있는 것처럼 이게 깨달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에게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너를 천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거지라고 불러도 너는 나에게 나사로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아다고 해서 나사로라고 지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일방적인 해석이지만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집중하는 한 사람은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아버지가 이름을 불러서 영접하라고 당부한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름 불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불러서 기도할 때에 그 한 사람이 나에게 꽃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여러분 그럴 때에 천국을 경험합니다. 누가에게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누가복음이라는 그 책을 쓰고요. 사도행전 어마방대한 그 작업을 노년에 그 작업 하나 남겨요. 얼마나 할 일이 많았고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았는데 데오빌로라는 자기가 이름 붙인 사람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근데 끝에 뭐라고 누가복음 1장 3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네가 배운 것을 당신이 각하라고 붙여 높이 올리면 극상층 존칭이에요. 그런데 배운 것을 확실히 붙잡기 위해서 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는 짐작으로서는 먼저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 때문에 먼저 교회 왔다는 사람들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배척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반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절절히 쌓여 있으니까 누가가 나도 이방인으로 당해봤다. 그런데 데오빌라야 포기하지 말고 누가복음 읽어봐라. 포기하지 말고 사도행전까지 읽어봐라. 하나님의 마음이 너 한 사람에게 지금 있는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은 거지 나사로처럼 거지같이 편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생명에 기록된 한 사람이다. 이것을 해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움직이고 생동력이 있는 이것을 됩니다. 밖으로 전도하기 전에 이 복음이 내 안에서 먼저 전도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요. 지극히 큰 것도 하나입니다. 근데 이 말을요,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이것을 티끌모아 태산식으로 그러니까 천국도 작은 데서 하나씩 하나씩 차곡히 실력을 쌓아서 마치 태권도의 아이들이 등급 올라가서 벨트 받기듯이요. 무슨 1단, 2단, 3단 등급이 올라가 실력을 갖춰간다는 뜻 아닙니다. 수양이 아니에요. 수양이 포함되지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자기라는 한계를 못 벗어나요. 10년, 20년, 30년 지나가도 수양의 한계를 못 벗어난단 말입니다. 작은 것은 내 힘으로 하고 또 오해하는 것은 작은 것은 내 힘으로 하다가 내 힘으로 안 되고 힘이 붙이는 그때 친구들 말해서 기도하자. 기도로 주님께 맡기자고. 아닙니다. 절대로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또 오해해서요. 죽도록 충성을 안 해본 사람은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이것을 오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죽도록 충성을 안 해본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본 사람은요. 어떤 착각을 하는가 하면요. 내가 죽기 살기로 하면은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인간 승리로 생각해요. 그 사람은 뒤집어서 말하면은 죽기 살기로 충성 안 해봤던 겁니다. 안 해봐서 그 말이 나와요.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도 죽도록 충성하는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거 하나라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아는 거 하나라도요. 그저 주보 하나 만드는 거, 내가 기도 하나 준비하는 거, 내가 이거 하나 하는 거라도요. 아무리 작은 것 하나를 진력으로 내가 죽도록 충성을 해보시면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정말로 하나도 없구나.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원래부터 나는 하늘에 올라닿을 수가 없어요. 사람끼리 해서 바벨탑처럼 높이 쌓았다고 나는 2층밖에 못 올라갔다고 어차피 하늘에 못 닿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내가 죽도록 충성해서 내 힘으로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루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큰 일에만 하려고 그래요. 큰 일에 와서 충성하겠다는 사람은 절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큰 일을 하고 나면 업적이 남고요. 큰 일을 닥치면 빨리 지나가야죠. 거기서 배움은 없습니다. 시험 공부 시간에 거기서 시험 치는 시간에 시험 공부하면은 취링이라고 그럽니다. 전문 용어로 컨닝구라고 어릴 때는 배웠습니다. 커닝하다. 아닙니다. 시험 공부는 그 전에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충성으로 갖추는 실력은 무슨 실력인가? 내 실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 손들면 하나님이 잡아주는 것, 손잡는 능력, 기도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실력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찰지게 한 욕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네 꼬맹이가 가서 그걸 싸우냐. 그 다윗의 논리가 뭔가 하면 내가 양떼를 지키다가 사자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내가 짝대기 하나 들고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차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이빨이 지켜준 하나님이 저 할례받지 않은 인간에서 지킬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은 어차피 내 꼬맹이가 내 실력으로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크니 작으니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충성의 연습은 지극히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작은 것, 먼지 하나 닦는 것, 남들이 안 보는 그 자리에서 주님만 아는 것, 그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을 배울 때에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나를 바라보게 되고 그 안에 깊이가 있어지면 그 사람의 삶에 가는 컬러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단순한 것 같아도 그 안에 깊은 하늘이 들어가 있어요. 하늘을 위로만 파지 마시고 지구를 파면은 밑이나 위나 다 하늘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 충성으로 신뢰를 배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께 주님이 충성하라고 맡긴 가장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청지기 비유에서는요.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그 보물, 재물, 그게 천국의 가치에 비하면 가장 작은 일이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을 통해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이것은 말로 비교할 수가 없다. 영원의 복리이자 개런티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여러 가지 짜증나고 불평나고 또는 죄책감으로 수치로 엄청 사로잡힐 때에 주님, 헤드와 하트와 핸드의 영적인 관계를 보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골수와 영혼을 쪼개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이 살아나서 저희들에게 문을 열기를 기다리는 이 세리와 죄인들, 저희들도 그런 자였는데 똑같은 자가 먼저 주님을 가까이 나왔다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옛 모습을 잊어버리고 거기서 텃세 부리고 냉랭하고 적대하고 무관심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사소한 것 하나, 재물의 물질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여 불안한 사람에서 충성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